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는다면 야곱에 대한 비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반이야 그 아람의 조상이니까 약속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야곱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라헬에 대한 그 미친 사랑은 삼촌 라반의 그 속임수에 그 삼촌 라반이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그 계략에 그대로 넘어가고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은 이미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그 야곱의 노동의 가치, 그 목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물 아우에 그 돌을 옮기는 그 돌을 혼자 힘으로 옮겼으니까 약한 힘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충분히 이 야곱을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써먹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에 미쳐 있기 때문에 야곱을 속이는 것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하면서 7년을 일하겠다고 했을 때 야곱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은 머릿속에 7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 못생긴 레아를 아내로 이렇게 야곱에게 줄 계획도 세우고 또 7년 더 야곱을 부림먹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계획이 없었는가? 야곱도 계획이 있죠.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뭐 뱃속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서부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자신이 그걸 이루어내겠다고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형에게서 빼앗고, 그리고 물론 어머니 리브가의 그 속임수지만 역시 그가 바라던 대로 계획하는 바대로 장자의 축복권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왔지만 장자권도 자신이 가졌고 장자의 축복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바람대로 계획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없었죠. 그러니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뒤에서 밀고 계시고, 실제로 이곳으로 올 때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라헬을 얻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라반도 이 약속 속에서 자신의 어떤 바람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느냐? 큰 잔치를 벌리고 이제 밤에 이제 야곱이 라헬이라고 생각하여서 들어갔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옆에 누워 있는 여자가 레아였던 거죠. 그 25절을 보면 그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니이까? 왜 속였느냐 이 얘기죠. 자신은 속임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이 자신이 살아온 것을 보면 속이는 인생이었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야곱이 참으로 뻔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라반, 삼촌 라반의 이 답변은 궁색한 변명을 하죠. 이 동네는 형보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30년, 40년 전에는 맞이부터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지만, 언제나 예외라는 게 있죠. 이 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으면, 그래 알았다, 레아가 먼저 시집 가고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7년을 더 일한다면 내가 그 동생 라헬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이 라반이 7년을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 별로 분노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7년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14년을 며칠처럼 여긴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뿌린 대로 거뒀다. 자기가 속였으니까 속임을 당했다. 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악마적 사고방식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사고방식이죠. 욥기에 보면 이 마귀도 마찬가지죠. 이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모르죠.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정인으로 욥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욥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가 이렇게 칭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입니다. 야곱이 속임을 당했다. 세상 자체는 그래요. 정당하게 일해도 속이고 또 속이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약속에
약속을 지금 품고 있는 야곱이죠. 달리 말하면 약속 속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이고 삼촌 라반은 언약 밖에 있죠. 이 두 사람이 서로 교류하는 내용을 보면 뭐 야곱의 모습을 봐도 특별한 게 없고요. 야곱이 약속을 품은 사람이라면 뭔가 이 라반과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사랑을 얻기 위한 14년의 세월을 거기에 자기의 그 14년 세월을 연도를 다 바쳐버리죠. 또 한쪽은 라반은 돈 되는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희생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만 보면 이 야곱의 이러한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주변에서 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14년이 아니라 50년을 봉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한 것들과 이 약속을 받은 이 야곱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야곱 속에 하나님의 희생이 담겼다는 사실이에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죠. 삼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랑에 함몰되어 버리니까 야곱의 그 14년 인생을 그냥 그대로 다 삼키게 만들어 버리죠.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옆에는 반드시 투기라는 것이 있죠. 그 투기도 엄부처럼 강하다, 잔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이 질투라는 게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를 동반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랑이 여호와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솔로몬의 사랑이고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인데, 이러한 사랑은 이 바다에 물을 갖다 부어도 끄트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에 자기의 전재산,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1000억, 1조 원을 갖고 와서 그것을 다 주면서 사랑과 바꾸자 하더라도 이 사랑은 바꿀 수가 없고 오히려 그걸로 바꾸고자 하는 자들은 멸시를 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 바쳐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봉사해서 희생을 해서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은 가짜 사랑이죠. 멸시를 당합니다. 오히려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돈을 위해 야곱을 속였지만 14년을 부려먹어도 그까짓 것,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14년이 그까짓 것입니다. 14년이 그까짓 것이라면 일평생이 그까짓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으로 약속을 이루셨죠. 그 사랑을 이 야곱 속에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말 그거 너무 엉터리 해석법이다.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성도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확인하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확인을 하면서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는다 라고 평가를 내리잖아요. 근데 야곱 속에서 그걸 지금 못 보거든요. 안 보여요.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도에게는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어떠한 것도 바닷물이라도 끌 수 없는 사랑이죠. 이번에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어도 좋다. 그까짓 거. 돈이 뭐라고. 그까짓 거. 그게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랑이 나올 수가 없고 자기가 사랑을 받으려고 자기 행위를 내어놓고 또 자기가 받았다라고 우기면서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라는 자기 행위를 끄집어내죠. 그런 자에게서는 십자가를 자랑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만 십자가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뿐이며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흘러나오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공로만을 앞장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